느헤미야 13장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형식의 능력, 두 번째는 발전의 한계, 세 번째는 발견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형식의 능력은 어떤 이제 내용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주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좋은 것으로 복되게 구원의 귀한 은혜로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형식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뭘 주신다고요? 형식을 주십니다. 형식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좋은 것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좋은 것을 담아내는 그릇. 오늘도 이렇게 또 집사님께 섬겨 주셔서 좋은 물을 이 그릇에 담아 주셨잖아요. 이 담아내는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저에게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뭐냐면 좋은 것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형식, 이 그릇을 가볍게 여겨서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놓을 때도 살짝 놓지 않고 세게 놓고 그냥 던지듯이 그냥 놓잖아요. 그냥 여기서 한번 손 놔볼까요? 이거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깨지겠죠. 깨지면 좋은 것으로 담아준 이 물을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으로,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형식이다라는 사실이죠.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또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그거 흘리지 않고 담아내도록 함께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다 나의 온전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방식이 뭐예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어떤 형식을 주셨냐면 교회 입출입에 대한 형식을 주셨어요. 교회 입출입이 뭐냐면 누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누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있거든요. 누구죠? 그 붙여놓은 것 띄었구나. 그렇죠. 예, 예. 네, 예. 신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유튜브 안 하면 막 얘기할 텐데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들어오지 못하는 입출입에 제한이 되고 금지가 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출입에 대한 형식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부터 주신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상고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묵상했냐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총회라는 하나님의 총회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입출입에 대한 무엇을 주신 겁니까? 형식을 주신 겁니다. 교회 입출입에 대한 형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암몬 사람이랑 모압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은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은 원래 암몬과 모압이 성경에 나오면 아브라함의 조카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이잖아요. 롯의 자손, 후손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친척 간에 아주 조카로서 아주 친밀한 혈족이었던, 친족이었던, 친척이었던 그 존재인 롯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왜 하나님이 교회 입출입을 막으시는가? 이 사람들이요. 이게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렇게 나오게 하실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을 통해서 펼쳐 가실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대적했던 사람이 암몬과 모압이고 또 놀랍게도 자신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친척이잖아요. 근데 그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혈족이고 친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닮았겠죠.
비슷하게 생겼겠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단의 출입을 금하는 것, 이단의 출입을 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형식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우리가 힌두교회 때문에 헷갈리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힌두교 때문에 헷갈리세요? 아니죠. 우리가 유교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에서 힌두교나 뭐 유교나 저기 무슨 아프리카 이상한 저기 토속 신앙 때문에 헷갈리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헷갈립니까? 이단 때문에 헷갈리죠. 왜요? 이단은 비슷하거든요. 이단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한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다니까요. 모압과 암몬이 뭐예요? 친족이라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단을 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구원의 방향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형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하면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인 형식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식을 주시는데 이 형식의 능력이 뭐냐? 밑줄 부분과 같은데요. 우리 삶의 저주조차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복이 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형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형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잘 안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도 아우 너 겉으로는 막 잘 됐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안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 아우 속이 시원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와 또는 더 심하게 말하면 저주조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게 저주가 임하지 않고 복이 되도록 저주로 그들이 퍼부었다 할지라도 그게 바뀌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왔을 때는 복으로 바뀌게 복으로 임하도록 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뭐냐면 형식 안에서 형식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이게 바로 형식의 능력이 된다. 그들이 발람을 통해서 이 모압과 암몬이 저주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주로 임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복으로 임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다음 3절에 보시면 율법 그 형식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가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그들을 이 무리에서 총회에서 하나님의 총회에서 섞어내고 분리시켰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형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정리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내용은 형식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용은 형식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앞장 13장 바로 앞장인 1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기뻐하자는 좋은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내용이에요.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의 끝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이 결론이 13장이 아니라 12장이 아니라 오늘 13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엔딩이 12장이 아니라 13장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좋은 내용을 담아낼 그릇, 즉 형식을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13장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12장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랑해, 아우 내가 뭐 우리 뭐 여기 지금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많으니까 남자가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사랑의 고백을 담았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담아야 돼요? 선물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생일이라도 챙겨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담아내질 않아. 뭐 선물도 없고 뭐 잘해주는 것도 없고 담아내질 않아. 그런 게 표현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장에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13장에서 그 좋은 내용을 담아낼 형식을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앞으로 전진하도록 인도하시는 중요한 확신과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이거죠. 내용을 담을 형식을 여러분 삶 속에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좋은 내용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형식으로 던져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뭐라고요? 밴드 큐티 이제 올리는 거 거기다 형식을 담아내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내용, 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 입학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의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그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 유치원의 시간표를 이제 과감히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의 시간표대로 살면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간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총각으로 살던 이전의 삶의 시간표를 버려야 돼요. 결혼의 새로운 시간표대로 마치고 새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담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결혼은 했는데 아직도 총각같이 행동한다. 제가 요즘에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떠가지고 재밌게 우연히 보게 된 굉장히 신기한 프로가 있었는데, 약간 뚱뚱한 개그맨 누구죠?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이제 유민상인가? 아닌데, 그 분은 아닌데. 하여튼 이제 약간 뚱뚱하신 유명하신 개그맨이랑 이렇게 여러 남자가, 그러니까 수컷들의 방인가? 뭐 이런 내용의 무슨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인데 방이 작아요. 보통 서민이야. 근데 이 사람이 총각대에 있던 취미가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스파이더맨을 엄청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 자동차 운전하는 거 이렇게 조그만 미니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떠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아내가 밖에 나간 사이에 그 MC 남자들이 들이닥쳐서 그 집을 자동차 경기장으로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거실을 완전 무슨 그 남자가 좋아하는, 남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리고서 아내가 와서 기겁을 하면서 막 놀래는 걸 담아내는 뭐 그런 예능 프로인데, 제가 뭐 재밌게도 봤지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같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집이 넓으면 모르겠어. 근데 진짜 그냥 마루 하나 있고 방 하나 정도 있는 그 집에 남자가 좋아하는 그 미니카가 정말 많아. 근데 그거를 다 못 담아가지고 바닥을요, 이중으로 이렇게 어떻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딱 덮었다가 뭐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여자 입장에서 물론 살게 하겠지만, 계속 여기 앉으면 돼, 뭐 우리 애들이 좋아하잖아, 막 남편이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만, 제가 솔직히 그거 보면서 아직까지도 그 남자분이 결혼하기 이전에 그 스케줄, 그 형식에서 아직도 못 벗어났구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갖게 됐거든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삶의 좋은 내용들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새로운 내용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로운 좋은 내용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확신과 증거가 뭐라고요? 새로운 형식을 같이 주세요. 새로운 형식. 새로운 내용이 더 넓어지게 하고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같이 주신다.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형식을 주실 때 그 형식, 여러분 그 형식을 놓치지 않고 그 형식의 능력을, 저주조차도 복이 되는 그 능력을 다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발전의 한계인데요. 발전의 한계. 오늘 본문이 이제 읽어보면, 13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그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이거 느헤미야의 부재 시에 일어났다.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을 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느헤미야의 부재 시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원래 바사에서 술관원으로 일했었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자리를 비게 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약간 리더십이 있던 이제 그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자기 인생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 좀 한번 발전시켜보고 싶어. 여러 부분에서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아니면 내 뭐 어떤 권력의 부분도 그렇고, 내 실력도 그렇고 한번 발전시켜보고 싶다, 확장시켜보고 싶다라고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실행하냐? 이렇게 실행합니다. 가까운 친척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서 살도록 방을 하나 내주더라.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이건 좀 중요한데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잠시만요. 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엘리야십이랑 친한 애가 있대요. 누구예요? 도비야죠.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 이런 얘기예요. 둘이 가까운 친척 사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 관계로 이렇게 사돈을 맺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주석가도 있고, 뭐 친척 관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친분이 굉장히 좋았다, 뭐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어때요?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방을 내줘요. 언제? 그 다음 자막 이어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때요? 부재 시에 그랬다. 그때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없었어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부재 시에 나타난 발전의 한계가 뭡니까? 내 인생을 발전시키고 싶어. 근데 느헤미야가 없어요. 느헤미야의 부재 시에 나타난 발전의 한계가 뭐예요?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형식을 무너뜨리더라, 이거죠. 발전의 한계가 뭐라고요? 형식을 무너뜨려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살아가세요. 자기 개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기 개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자기 개발에 대한 굉장한 열망들이 있고, 인생을 발전시켜야 된다, 내 삶이 발전돼야 된다, 내 가정이 발전돼야 된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전의 한계가 뭐라고요? 형식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암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총회에 대한 입출입의 조항의 형식을 지금 누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엘리야십이. 왜요? 자기 한번 발전해보고 싶었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느헤미야의 부재시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죠.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부재, 오늘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재,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기 사랑, 하나님을 떠난 자기 개발,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발전에만 열을 올리는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형식을 버린다는 거예요. 형식을 버려요. 그러면서 내용을 같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랬죠? 형식이 컵이랬죠. 이 안에 담겨진 좋은 내용을 같이 잃어버리도록 이 시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도비야가 어떻게 이 성전의 방, 그것도 큰 방을 하나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우선 제사장 엘리야십이랑 친했으니까, 그것도 맞죠. 친했으니까. 근데 더 본질적인 이유는, 여러분 이사에 보신 분들 알죠? 언제 우리가 그 새로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집이 나가야, 그 집이 빈방이 돼야, 빈집이 돼야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도비야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구예요? 느헤미야 시작할 때부터, 성벽 공사 시작할 때부터
대적으로 앞장서서 이 사람들 성벽 공사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는 거 막 방해했던 대접의 앞잡이 우두머리 아닙니까? 근데 그 대적이 도비아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방 하나를, 그것도 큰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빈 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대로 그 방은 원래 뭐가 있었냐면 레위인과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줄 곡식과 포도주와 곡식의 11조를 채워놓는 방이었다는 거예요. 뭘 채워놔요? 레위 사람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서 곡물의 11조를 그 방에다 채워놨었어요. 근데 그 방이 비어버렸네? 그 방이 텅텅 비었네? 그러자 레위 사람과 성전 봉사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곡물의 11조가 뭐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기본적인 양식을 거기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먹고 살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거기서 죽겠습니까? 아니죠. 먹고 살 길을 찾아가겠지. 살 길을 찾아 나가겠죠. 뭐 택시를 운전하던, 뭐 택배를 나르던, 그런 거 할 게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방에 있던 11조들이 어떻게 다 사라진 겁니까? 어떻게 텅텅 비게 된 거예요? 아니, 도둑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성경이 이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기로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언약하고 약속했거든요. 뭘 약속했어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11조를 이 백성들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아까 제사장 엘리야십도, 그리고 이 백성들도요, 안과 밖에서 자기 삶의 발전을 위해서 뭘 버린 겁니까? 형식을 버렸어요. 형식이 뭔데? 11조. 자기 삶의 발전이 뭔데요? 나 조금 더 이거 11조 내는 대신에 돈 좀 모아서 내 삶에 좀 더 편안하고 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또 이렇게 주식도 투자하고 이런 데로 좀 이렇게 아껴봐서 내 삶의 발전을 이루고 싶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백성들도 안과 밖에서요, 자기 삶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뭘 버리고 있습니까? 형식을 버리죠. 이게 발전의 한계예요. 성전 유지를 위해서 찾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성벽 공사를 하는 유다 사람들, 지금 성전의 그 11조 곳간이, 그 방이 다 비어 있으니까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성전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지는 남아 있잖아. 레위 사람들 다 가고 성전 봉사자들 다 사라졌잖아. 근데 자기는 성전에 여전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재력이 있는 도비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도비아를 그래서 데려다 놓은 거예요. 나름 재력가였던. 근데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대적했던 그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재력가니까 친했던 도비아를 그 방에다 앉혀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아름다운 내용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걸 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한 11조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11조의 약속을 어기면서 교회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이 형식에 대한 무시가 도미노처럼 성전 봉사자들을 떠나게 하고요, 예배의 차질을 일으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앉아 더럽히는 일까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질 때 물론 유명한 목사님들,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 맞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뭘 얘기하십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무엇을 버릴 때 이 작은 것에서부터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 형식을 무시해 버릴 때부터. 형식을 무시할 때부터.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11조가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예배 무너진 교회들 진짜 한둘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형식들, 이 시대 속에 자기 발전의 명목으로 버리고 무시되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 내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게 뭐예요? 작은 이 형식을 무시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균열이 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무늬만 크리스찬들이요. 무늬만 크리스찬들. 우리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더 심각한 게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경건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경건의 모양조차도 갖추지 않은 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내용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이 좋고 뭐 행복이 좋고 그거 뭐 내용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좋은데 뭐가 무너졌어요? 형식이 무너졌죠.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교제할 수 있다 막 자랑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는 하지 않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은 합니다. 내용을 말하죠. 근데 헌금에는 인색하죠. 말씀과 성경이 모든 결정의 최고 권위가 됩니다라고 인정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는 시간을 내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형식을 무시하면 어느 순간 내용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좋은 것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요, 그걸 그릇에다 담아서 주세요. 형식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이 담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 13장이 굉장히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엄청 무겁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내용을 주시기 위해서. 그거 너의 것들로 이루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릇을 하찮게 여기다가 깨트리면 그 안에 뭘 다 쏟아지는 겁니다. 형식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형식을 무시하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대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떠나자 가장 먼저 버린 형식이 뭐였다고요? 11조를 버렸어요. 11조라는 형식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심각한 문제들의 출발점이 지금 오늘 성경은 어디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주 작은 형식에 대한 무시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의 출발이 어디였다고요? 작은 형식에 대한 무시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수면을 계속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건강이라는 좋은 내용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상냥한 말투와 공손한 인사를 무시하고 생략해 보십시오. 어느 날 관계가 산산조각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당장 바쁘다는 이유로 또 욕심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작은 형식이라고 무시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그것을 버리고 있는 게 우리가 짓고 있는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발견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발전의 한계였잖아요. 세 번째는 발견의 핵심인데 오늘 이 시대의 문화는 자기 사랑하고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추구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기 개발을 꼭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형식을 버리게 된다. 자기 개발이 지금 자기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형식을 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어라 시간이 없네? 그럼 어디서 시간을 줄여서 가져옵니까? 그게 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가져오죠.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요, 목사님. 믿음이란 내용 없는 거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에 들어야 하는 시간에 말씀에 들여다 쏟아 부어야 되는 시간의 형식들을 다 버리고 그 시간들을 어디로 가져가요? 자기 발전으로 가져가죠. 자기 발전에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이 시대는 자기 발전을 계속 외치죠. 자기 성공을 외칩니다. 근데 성경의 가치관은 뭡니까? 발전하려고 하지 말고 발견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발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은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발견하려 해야 된다. 여러분, 신자들의 삶에서 발견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형식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형식 안에서 발견된다. 형식 안에서 여러분 죄도 발견되고요. 형식 안에서 믿음도 발견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형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느 순간 내 삶의 통째로 누가 들어와서 내 삶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까? 도비야. 그게 죄잖아요. 형식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형식을 버리면 어느 순간 내 삶에 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이 무너졌죠? 그거는 단순히 내가 습관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지금 뭐가 들어와서 큰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다.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형식이 무너진, 형식을 버려버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도비아가 그 방 차지하고 있구나. 죄가 들어와 앉아 있구나. 형식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죄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 왜 발견하게 하십니까? 오늘 도비아 내쫓잖아요.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몰아내시고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다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거 몰아내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두 발견된다고요? 형식 안에서 믿음도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에서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신앙의 개혁을 늦추지 않아요. 백성들이 버린 하나님이 주신 형식들, 이 11조와 안식일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데 굉장히 집중합니다. 11조라는 형식이 13장에 나오고요. 안식일이라는 형식이 뒤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형식을 개혁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11조,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이거 왜 이 형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키게 하시는가?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오늘? 오늘 주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그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건요. 그냥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일하다가 나 지쳤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 이제 충분한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나는 쉴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삶에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다 해놨으니까 조금 이제는 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쉴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왜라고요? 믿기 때문에 쉰다고. 안식일은 지쳐서 쉬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요 언제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쉬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창조하실 수 있고 내 삶의 주인도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왜 11조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이제 나는 좀 여유가 생겨서? 사업이 좀 잘 되니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예요.
11조는 믿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재정의 공급의 주인 되시면 믿기 때문에 11조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생활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내가 월급이 많아졌으니까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편할 때 갖다 쓰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도록 안식일에 쉴 수 있고요. 믿기 때문에 11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형식을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네 삶에 그 작은 형식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실 좋은 것들 너의 삶의 것이 될 거야. 지금 네 실력이 부족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야. 뭐예요? 우리 삶의 형식을 무시하는 작은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식들을 왜 지킬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형식 안에서 우리의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믿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믿음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발견돼요? 하나님이 주신 형식 안에서 발견되는 게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13장이 느헤미야의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로 느헤미야를 다 마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느헤미야를 쭉 하면서 이걸 하나의 영화로 본다면 느헤미야를 하나의 영화 이 말씀을 영화로 본다면 영화가 어떻게 해피엔딩 같아 보이십니까? 잘 마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3장에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누가 또 나타났어요. 어느 이름이 딱 있습니까? 도비야. 대족의 이름이 딱 들어와 있고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해 또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느헤미야 12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마쳤으면 굉장히 깔끔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느헤미야 12장은요 좋은 내용이 가득 넘친다니까요. 성벽을 봉헌하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요 엄청나게 충만해요. 좋은 내용으로 가득 넘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근데 느헤미야는 13장에서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13장에 아무리 도비아가 다시 등장하고요. 성전 큰 방 차지하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와 앉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다시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엔딩이래. 이게 결말이래. 여러분 도대체 이 결말을 왜 주시는 겁니까? 우리 삶에서도 느헤미야 12장에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결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엔딩은 우리의 삶의 결말은 왜 이렇게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다시 그런 일들이 불거지는 것 같이 그렇게 끝나야만 합니까? 전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게 메시지래. 이게 복음이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래.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12장에서 차라리 끝나면 좋겠다. 그럼 완벽한 엔딩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요 12장이 만약에 느헤미야의 엔딩이라면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건 자아 실현, 자아 성취, 자기 발전의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성벽 공사를 이렇게 잘 완성했다. 모두 잘해줬어. 수고했어. 이렇게 끝나면 뭐가 된다고요?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발전의 얘기로 그냥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자아 성취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 발전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발전하려고 하지 말고
발견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나를 발견하셨고요. 내게 와서 나의 구원자 되주신 걸 내가 발견했죠. 복음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안전장치요, 구원과 복을 담아내는 그릇의 이 형식을 버리고 다시 이전에 무너져버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버린 오늘 이 13장의 모습,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13장의 결론이 뭡니까? 느헤미야의 부재가 앞에 나오죠. 근데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종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시더라. 우리 13장 14절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한순간도 그냥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주면.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다시 보내시는 걸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또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기껏해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 책과 여러 주석의 내용에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도움받은 한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절망 위에 세우신 소망의 나라라는 내용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같이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나의 행한 선한 일은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다. 헤세드는 언약에 대한 충성에서 나오는 사랑을 뜻하는 말이다. 그는 지금 백성의 대표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형식과 내용을 버리고 또다시 회복의 대상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헤세드를 보시옵소서. 이 백성과 함께 있는 언약에 대한 저의 충성과 사랑을 기억하옵소서. 저의 헤세드를 기억하사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주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언약의 대표자로 중보 기도하고 있다. 언약을 지키는 자가 이 백성 가운데 함께 있음을 보시고 용서와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언약의 대표자로 중보자로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이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언약의 날마다 실패하고 형식을 밥 먹듯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형식의 안에 좋은 것을 담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실패했는데요.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누가 서 계십니까?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언약의 대표자로 중보자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서 계시고 그 인생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나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보다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를 보내셨지만 오늘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완전한 충성과 사랑으로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은 뭡니까?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서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에서 확신하겠다. 오늘 내 삶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자가 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발전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나의 삶의 언약을 성취하신 중보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 발견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